네,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지금 오늘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갈릴리 바다의 동편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모인 후에 그 무리가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말씀이 나왔었고, 주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의 서편 게네사렛, 김네롯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죠. 그 게네사렛 항구로 돌려보내고, 주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다 흩어보내신 후에 밤 사경에까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곳으로 밤바다에 제자들이 있는 배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맨 먼저 영접하고 제자들이 또 그 배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시작에서부터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큰 물에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많은 물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지난 시간에 노아의 때는 방주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고 그 여객선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 하는데, 그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최후로는 이제 배는 다 깨졌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손상을 당하지 않고 그 멜리데라고 하는 토인들이 사는 섬으로 이렇게 상륙하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이런 모든 바다를 건너는 내용은 곧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물로 상징이 됐고, 뭐 지중해 바다물로 상징이 됐지만,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영을, 영적 생명을 죽여서 영적 생명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물속에 잠기면 숨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숨통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육신적인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다, 그런 말이죠. 우리들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즉 세상의 영에 의해서 영적 생명의 호흡이, 숨통이 끊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즉 세상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완전히 서로 상극 반대가 되는 나라를 가르침 받아야 된다. 지금 제자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주님께 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그들이 아직 살아나지는 않은 상태다, 제자들이. 그럼 언제 살아날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새 호흡을 받아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초실절의 시련이다 그러죠. 그리고 그 후로 40일이 더 지난 후에 이제 오순절 때 능력으로, 이것은 능력으로라는 건 오늘 말씀에서는 역풍을 견뎌내고 이기고 높은 세상의 모든 풍파도 다 발등상 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영을 또 덧입어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덧입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제자들을 지금 체험적으로 이걸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원리와 그 이치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4페이지 하단부터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많은 물속에, 큰 물속에 본인이 빠져들어가고 있고 잠기고 있으니까 건져달라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건지는 거냐? 애굽의 하수, 유브라데스의 그 큰 물 하수, 그것은 세상의 영이 사람들의 영적인 호흡을 끊어놓는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의 그 표현에 의하면 너의 마음과 영과 너의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건져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그게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즉 세상의 영에 의해서 침몰되지 않도록 건져주는 것, 이것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한 헬라어의 이제 소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빠져들어가는 것에서 세상의 영에 침수되어져 가는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게 최종적으로 성경에 이런 기본 진리를 제시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전부 물속에 수장시키는 일을 한다 이게. 그런데 그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열국과 백성과 뭐 여러 왕들과 세상 나라라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붙잡아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세상과 세상의 영과 세상의 중심으로 모두 세뇌당하여 있는 세상 교계, 큰 음력 교계,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기본 구원의 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읽어나갑니다. 자, 구원하소서라는 뜻인 헬라어의 소손은 건져서 구원하다. 어디 함정에 빠진다든지 물속에 빠진다든지 할 때는 건져내야 되잖아요. 기본 의미가 그런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많은 물 위에서 빠져들어가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기본 원리다.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강한 역풍과 창이라는 바다의 파도로 상징된 음부의 권세,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다. 것이죠. 마귀의 권세죠.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이겨내고 마귀는 세상의 영과 세상 종교를 통해서 흐르는 그 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사람들이 그것에 취해서 빠져들어가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언제나 도적이 오는 것은 영혼들을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영적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단한 말이지만 그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안전한 항구,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이제 서편 게네사렛 항구로 안전하게 배를 운항을 해서 항구에 도달되게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체험적으로 교리적으로 먼저 13장에서 가르치고 이제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 큰 물에서 많은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항구로 이제 게네사렛 항구로 이렇게 이제 도착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제자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이 바람을 잇고 파도를 발밑에 두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예수께서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줘가지고 함께 배를 타고 배를 통해서나 게네사렛 항구까지 안전하게 도착될 수 있다. 날이 새지요. 이제 배가 도착이 되면 이제 그건 새날이 온다라는 말인데 이런 것이 성경에 예시적으로 표상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단락에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를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주님이 생각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계의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네, 이제 3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때 당시는 인자 예수니까 하나님의 무슨 손이 뭐 사람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붙잡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생각, 정신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야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그를 붙잡으시며, 이게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세상의 생각지도 않은 친척이나 누가 와서 어디다 돈 투자 얼마를 하면은 뭐 이자가 얼마나 하고 막 해가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가당치도 않은 소리 했다가도 두 번, 세 번 하면은 한 번 해봐. 이제 하면은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럼 죽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역사한다. 웃어가면서 사람에게 오니까 속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자가 뱀이 와서 하는 말을 그냥 대뜸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아무 생각도 없는 멍충이도 아니고 그럴 리가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현란하고 사람의 영과 사람의 정신을 홀딱 반하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었으면 뱀이 혓바닥을 위아래로 갈라진 혓바닥을 막 낼름낼름 했으니까 그 뱀 혓바닥 주시에서 보면은 말려 들어가는 것이거든. 근데 그가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아담의 배필인 여자에게 접근을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은 강한 역풍과 높은 파도를 지금 이겨내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웃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말재주 얼마나 좋은지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물러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한두 구절 읽어놓고 나서는 거기다 고춧가루 깨소금 치고 뭐 참기름 치고 막 거기서 뒤죽박죽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 한번 먹어봐 하고 또 이렇게 주면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거든. 홀딱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자기 남편이 어렵게 해준 목걸이 금반지 빼서 헌금통에 넣고 은혜 깜찍이 받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렇게 능력이 있다 마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밤바다의 창이라는 파도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고, 그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과 마음의 정신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말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라는 말로서 이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내놓을 때 그게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드레인데 베드로의 그 형제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자기 동생이 오병이어 내놓고 뭐 이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했으니까 니까 이제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때 당시 상황은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도 다 어린아이들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이 작다 이 말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마태복음 14장 밤바다를 건너가는 얘기를 내가 지난 시간에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은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 이래버려요. 들을 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0절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 하나 믿음이 없는 거나 믿음이 작은데 그냥 세상 말로 눈꽃만큼 가진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나 방불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강한 역풍과 높은 파도를 만나면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결국은 침몰하게 마련이지. 이것은 영적인 진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어린아이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최소한 청년 이상으로 어른으로 완전히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믿음은 점점 더해질 수가 있다.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이 더해진다는 건 그의 속 생명이 점점 그만큼 자란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걸 접수하고 소화하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예배당에만 나가면 다 구원받았고, 천당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갈 거고, 그건 뭐, 그런데 죽어서 가지도 않고 살아서 휴거돼 가지고 갈 거고, 이제 이렇게 믿죠. 그런데 그건 참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에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진리를 옳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는데 너무 적은 믿음이다. 분별력이 없다. 이게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갓난아이 때 어린아이 때는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 판단은. 그러니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랬는데, 왜 처음 믿음을 네가 견고하게 끝까지 지키지 못했느냐.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했으면 그때는 그냥 무리로 뛰어내렸는데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이게. 아까 내가 그래서 어떤 잘 아는 사람이 묻는 낯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사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큰 어떤 이득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는 아이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겠냐. 그런데 밤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 어떻게 추스르면은 돈이 뭐 돈 1,000,000원 정도는 어떻게 만들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그 벌써 말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력이 왜 없는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다. 지금 베드로는 안드레 자기 형제뿐 아니라 그 배에 탄 형제들 보고도 다 자기는 장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리다고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면 영의정 자리는 내 자리고 나머지 자리도 나는 가져, 이 식으로 지금 생각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면 15장이 이제 있고 16장에 가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 생각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나는 다 되었다라든지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그 사람은 손질로 앓으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로 33절 갑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여기서는 함께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나보고 어떻게 성경을 그 한 구절을 읽고 한 문단을 읽는데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꼬치꼬치 썼느냐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함께보다 더 중요한 이 성경 한 구절 전체를 다 봐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빠져들어가는,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배에 올라주시면 나는 구원을 받지만, 주님이 너 알아서 올라가, 너 이제 배로 돌아가, 그렇게만 했다가는 배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몇 발짝 걸은데 가다가 빠져버려. 그거 안 돼. 그거는 절대로.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일 뿐 아니라, 교회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서는 노아 그 선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라주셔야지, 베드로가 선장 노릇하려고 그러면 동생들이, 다른 형제들이 베드로 말 안 들어버려. 보자 하니까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까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한테 명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대로 했다가는 우리 다 죽어, 당신 말 안 들을 거,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못 당해. 그 어떻게 베드로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에 함께 올라주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친 원인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를 잡고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기 때문에 바람이 그쳤고, 바람이 그치면 파도는 잔잔해지는 거니까 뭐 말 것도 없죠. 그런데 나 혼자 잘나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배로 올라갈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아직 안 믿은 거죠. 무슨 예수님으로 믿냐면, 배고픈 사람 배 채워주고 큰 무리한테 인기 얻고 그런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도 많은 사람 모아서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가지고 많은 사람 모아서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꿀뻑하고 다 죽는 신용까지라도 다 하고,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참되게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건 없었다.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했는데 머리로만 알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연합을 해서 함께가 되어져야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흉흉한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던 제자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신 내용은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우리 인생이 다 칠흑 같은 밤바다 지금 항해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배를 타고 항해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풍과 파도를 헤치며 항구를 향해서 게네사렛 그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 있는 항구로 이제 가는 중이에요. 항해하는 배로 상징되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계시하는데, 배는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때에는 방주라고 번역이 됐고 모세의 때에는 갈대 상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그리고 최후로 성전 지성소에서는 언약궤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 도구다. 구원의 도구다. 바람이 그쳤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사에서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람이 딱 잠잠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신이, 제정신이 들어오죠. 이제 맑은 정신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마련이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실 뿐 아니라 밤바다도 그냥 막 맘대로 다니시니까 뭐 하실 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실 뿐 아니라 이경에 있는 누구도 능히 붙잡아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을수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인제사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은 예수와 이 시간 이후에 믿는 예수는 다르죠. 우리들도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해서 자기네들의 자식 나가지고 자신들의 가정을 세울 때 그때서 인생의 이치라는 것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그때서 하는 거지, 처녀 총각이 인생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면 나이 먹은 그 부모님이 들을 때는 부모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며느리 자리가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만약에 그러면 그 시아버지가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대학교를 저는 다녀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많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법칙에서는 그게 대학교에서 학문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배운 것과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 혼적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학교라는 것은 혼적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나와서 목회자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생명률에 관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저 사람 이단자다 그래버려요. 자기네는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네요. 왜? 그 생명의 수준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적어서 깐난아이거나 그 사람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이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었어도 구원이 되어진 상태, 구원을 이룬 상태는 각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어린아이한테 어른이 장가 들으면 그 어린아이 또 길러야 되잖아. 장가 든 다음에. 장가 들려면 결혼 생활을 해야 장가를 드는 것이지. 깐난 아이한테 어떻게 장가를 들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치와 똑같은 거다. 신앙세계가. 자,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멈추니까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고 지휘자들이 감탄하는 얘기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니기에요. 조금 전까지 알던 예수와 지금 경험을 한 다음에 교리적으로 아는 예수와 경험을 한 다음에 주관적으로 만난 예수는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이건 뭐 구약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욥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서 알고 아는 게 너무 많네요. 얼마나 많은 게 많아요. 욥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주 하나님 박사요. 모르는 게 없어 아주. 우리 만물의 박사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목도하여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는 이제 입 다물을게요. 나 할 말 없어요.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본 사람, 이게 야곱이 야복나루 분이엘을 건넜다, 지났다. 그때 해가 떴다, 해가 돋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이런 산 체험이 꼭 있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단락은 지휘자들에게 계시하여 시간이 많이 됐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은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